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설교자에게 설교는 큰 부담입니다. 설교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 모르지만 설교만 없으면 목회도 참 할만하다.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한번 성도들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를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동안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가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가 할 말 해놓고 나서 기자에게 질문의 시간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물론 여러분 혼자서 집에 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설교하는 이 시간에 또는 끝나고 나서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설교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데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인 줄 착각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태도들은 예배당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예배상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과 따름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울림은 있을지 몰라도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교육이나 설교가 그런 식으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에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와닿고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일관되게 잡고 바꾸어 나가야 할, 관철해 나가야 할 삶의 지표로 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밖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교회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타협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말씀도 전락하고 맙니다. 10월 한 달간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오랜 이야기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제입니다. 저는 10월 한 달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도 잊혀지는 말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의 설교를 제가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싱크와이즈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지금 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10월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생각해야 할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4주간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에서 실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가장 실제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가장 일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법칙이 뭡니까? 그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씨뿌림의 원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1법칙입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너무 평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무 평범한 그 비유로 비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씨 중에 겨자씨가 제일 안 작아요를 찾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진리니 안 진리니 이런 얘기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는 약 750개가 있어야 1g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씨앗이겠죠. 근데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매우 빨리 자랍니다. 한철 동안 보통 3m 크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어느새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더니 단 몇 달 만에 3m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놀라운 성장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이에 대해서 과장을 합니다. 뭐라고 과장을 하느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것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대요.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풀이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된다고 뻥을 쳐놨습니다. 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함의 진리를 뛰어넘는 훨씬 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할 때 사용해서 넣는 일종의 효모, 이스트지 않습니까? 그 이스트는 밀가루 반죽을 2배에서 4배 정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죠. 별로 엄청난 일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우리는 늘 봐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시켜서 이스트를 넣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걸 빼보십시오.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부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뻥을 쳐놓습니다. 그 뻥이 뭐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고 했어요. 이 서말이라는 것은 40리터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100인분 이상의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 100인분 이상의 빵에 누룩 그 조금을 넣었었을 때 그것이 2배, 4배로 뻥튀기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화된 진리에서 다시 그것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비유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을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서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비유보다 훨씬 더 큰 과장을 해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었는데 어디에다 심었냐면 높은 곳 우뚝 솟은 산에 심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의 제일 윗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산 꼭대기에다 그것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넣었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다시 말하자면 씨를 심어서 생명이 있는 씨를 심은 것이 아니고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 꽂았는데 그것이 백향목처럼 다시 커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조상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12지파 25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고 그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실에서 현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교실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없는 교육이 가져온 병폐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실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으로 교실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실에서 배운 이론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실제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교회를 다녀왔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 예배 출석, 헌금, 교회 내에서의 봉사, 성경 공부를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출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예배가 삶에서 구현되는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했지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잃어버렸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를 가르쳤지만 나머지 6일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성도들은 자립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모두 다 목회자나 모두 다 누군가에게 의존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져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왜 사셨을까요?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구체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데 우리는 이 구체화된 이야기를 구체화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추상화시키고 더 추상화시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실이며 현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시대의 우상이 강제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삶의 현장을 제공하고, 그 삶의 이유를 제공하고, 그들의 소망의 이유를 제공하고, 그들의 소망이 구현되는 사건과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교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 교실을 만드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온갖 난무하는 이론들만 들끓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론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는 없고, 교실은 많은데 현장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풀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 없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현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공부했다고 해서 살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풀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평범함을 보는 현장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현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누리 상교회는 이 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20년 된 새누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누리 교회는 벌써 12주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2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현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새누리 상교회가 해온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단기 선교를 2년 동안 3번 다녀왔고, 2016년 1월에 다시 또 한 번 나갈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 그리고 이번에 중국 운남성에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다닌 단기 선교만 40번에서 50번 가까이 됩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단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선교지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교지를 꾸준히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곳을 다녔고, 다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내년에 어느 곳을 결정할 것을 결정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갈 수 있는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 선교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국내 선교를 2번 다녔습니다. 국내 선교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슴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내 선교의 현장만은 너무 먼 곳이 아니라 좀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외 선교는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 현장을 보는 현장이지만, 국내 선교만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늘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새누리교회에서 이번 11월 1일 날 대전에 있는 대동에 대동 새누리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호익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동 지역은 대전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한 동네이고, 또 그 동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편부모 또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11월 1일 날 창립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현장을 얻은 거예요. 현장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을 만든다는 것은. 근데 현장을 갖다 받쳐주잖아요. 저는 새누리 3교회가 이러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날 개척되어지는 대동새누리교회를 위해서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을 전체를 다 그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이잖아요, 현장. 뿐만 아니라 새누리 3교회는 현장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누리 3교회가 그 현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주일날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간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무슨 돈으로 내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주중에 이 공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안 신도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도안 신도시에 있는 몇몇 분들이 슬퍼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한 100명쯤은 슬퍼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한 3가정, 도안 신도시에서 다니고 있는 한 4-5가정, 그 가정 빼놓고는 다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이 GXL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실험을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현실이,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럴 줄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이 주일학교 유아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온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그 순간 교회를 떠나는 율이 80%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가서 떠나는 율이 90%예요. 10명 중에 1명 살아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면 그 전에 20년 전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방법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년쯤 잘 되어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갖다 넣어줘야지, 안 그러고 우리가 자꾸 실험하면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마루타냐. 그런 게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게 없다고요. 한국교회에. 지난 10월 9일 날 저희 사역자들이 전체가 다 서울에 있는 세대록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세대록교회는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렌지 시스템을 8년 전에 들여서 지금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알려진 양승원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갔습니다. 8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이.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험을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내비둘까요? 편하게 그냥 가만 놔둘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현장을 만들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누리 상교회가 또 개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누리 이 교회 있었어도 되잖아요. 그 좋은 교회 있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훨씬 많고, 교제할 사람도 훨씬 많고, 일할 사람도 훨씬 많고, 좋은 사역도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뭐하러 새누리 상교회에 오셨냐고요. 도대체 대전 지역에 지금 교회가 1600개가 있는데 왜 여러분은 새누리 상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10년, 20년, 30년 가는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1년을 버티더라도 진짜 주님의 교회로 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현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실을 넘어서야 됩니다.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이 없는 교육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겨자씨 나무가 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릴 계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은 반죽을 할 때 넣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누룩을 넣을 때를 놓쳐버리면 빵이 부풀어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다 구워진 빵이 전혀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계절을 놓치면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시기를 놓치면 누룩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뿌린 만큼 거둔다는 우주의 법칙 안에는 씨를 뿌리면 하늘이 돕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를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새누리상교에서 목회 지난 2년 동안 참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고생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은 담대함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능력입니다.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답답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왜 믿지 못하냐고 다그칩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이 엘리너는 얼굴이 항상 밝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언제나 그녀가 즐거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항상 적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6 자녀 중에 1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명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 루즈벨트가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되었을 때 루즈벨트가 엘리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인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러나 엘리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의 다리와 결혼한 줄 아세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엘리너는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녀는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았는데 그녀는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을 내다보는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겪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 선교사들은 모든 재산을 0으로 만들고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엘리사처럼 돌아올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삶의 믿음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대표 김용희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자신이 사역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 그만둘래요. 우리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주님 저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음을 잡고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견된 선교사들이 절대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순회 선교단입니다.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뼈를 묻고 죽도록 거기서 일해라. 우리는 당신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서포트하겠다.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드는 데가 순회 선교단입니다. 돌아갈 길을 막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어려움이 닥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순종이란 말만 알 뿐 다른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아직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순종할지 말지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한갓 우리 같은 인생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입니까?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지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시작되는 이 나라가 진짜 우리의 교회에서 시작됐는지, 진짜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됐는지, 진짜 우리의 직장에서 시작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절대 이 본질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달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요, 새누리 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됐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새누리 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게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